자,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구약 성경입니다. 1108쪽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물로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십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까지 또 시간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은혜 받은 여러분들 마지막 또 오후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천연기념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중에서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굉장히 문화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자연물을 문화재청에서 지정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연기념물이라 그렇게 합니다. 새 중에서 혹시 아세요? 황새라고 아시죠? 황새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199호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장굴이 바로 용암 동굴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조사하면서 보니까 높이만 해도 약 25m, 그리고 길이만 해도 7.4km,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 동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1km 정도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 안에는 더 위험하니까 다 못 들어가는데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동굴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천연기념물로 자연유산으로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에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 사진으로 보고 눈요기만 테마 여행으로 봤는데 와, 살아 있을 때 한번 가봐서 참 진짜 한번 보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정말 창조물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놀랄 준비하세요.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랜드 캐니언이 길이만 해도 약 446km. 놀라셔야 됩니다. 이거 446km. 그리고 너비가 16km입니다. 너비가. 그리고 깊이가 협곡의 깊이가 1.6km랍니다.
별로 안 놀라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고야 뭐 이런 정도인데 엄청난 그러한 진짜 천의 진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그것이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 때에 정말 해저에서 그렇게 마치 시루떡 잘라놓은 것처럼 표면이 그렇게 돼서 지상에 이렇게 융기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이런 정말 그린데 캐니언이라든지 또 이렇게 폭포라든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기념물들을 볼 때 결코 흔하지 않은 희귀한 것을 우리는 천년기념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피조 세계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만 이렇게 천의 절경을 가진 아름다운 천연기념물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 중에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천년기념물 같은 사람, 더러더러 역사의 고비마다 있던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무명한 가문에, 무명한 가정에 그 사람들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에 천년기념물 같은 가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들으면서 이 가문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지켰는가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고관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비교해서 보여주시려고 어느 날 한 미션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줬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미션을 줬냐?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내가 어떤 미션을 줄 건데 그걸 그대로 시키면 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한 방으로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가서는 방에 딱 데려다 놓고 오기 전에 술잔을 쫙 놔래요. 술잔을 놓고 종지도 놓고 그릇도 놓고 최상의 포도주를 쫙 부어 놓고 마셔라, 이렇게 술 파티를 벌여놓고 마셔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미션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레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였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토록 경건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쫙 놓고 마시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마시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시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들 드시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레갑 족속이 꿋꿋하게 있는 겁니다. 꿋꿋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마시라고 해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왜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 방울도 입에 아무도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뭐라고 했기에 이렇게 후손들이 명령을 잘 지킨단 말인가? 예레미야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살펴보니까 이 레갑 자손의 선조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야김 왕이 유다의 18대 왕인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280년 전에 6대 왕인 아하시아 왕 때 살았던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후손들한테. 세 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거라 이겁니다. 영원히
포도주 나는 나라잖아요. 포도주가 그들의 시름을 해결하고 피곤한 양을 칠 때 괴롭고 힘들고 할 때 한 잔 착 마시면서 피로를 푸는 건데 영원히 마시지 말거라. 이게 첫 번째 요나답이 내린 명령이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 너희는 절대 집을 짓지 말거라. 집을. 얘네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유목민인데 양을 치고 그러면 정말 비바람을 피할 만한 안식처를 짓고 싶을 거잖아요. 뭐 고급 집은 아니라도 안정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을 텐데 너희는 그냥 평생 텐트 치면서 이동식 텐트 치면서 살아야 한다. 알겠지? 그리고 포도원도 소유지도 가지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내 소유 갖고 싶잖아요. 포도원도 이렇게 치지 말고 소유를 갖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금욕주의적인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나답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라도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게 깐깐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억수로 지키기 힘든 무엇인가를 미션을 주면 예,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대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 명령을 오늘날 버전으로 좀 바꾸어서 만약에 우리가 유언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아들, 내가 유언하는데 말이다. 우리 가문은 신앙의 거룩을 위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해외여행도 절대로 가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식탐을 금해서 외식도 웬만하면 거의 하지 말거라. 그리고 피로를 푼다고 마사지 샵에 절대 발 마사지라도 드나들지 마라. 때로 금식하면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거라. 그리고 참 너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부동산이 아무리 오르거나 남들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금은 투자, 돈 되는 사업을 할 때 양심의 일이라도 거리끼는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문은 평생 순례자의 삶,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소유에 목숨 걸지 말고 경건에 목숨 걸고 살아야 한다. 부자 되려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일에 목숨 걸고 살다가 죽을 상황이 오면 죽을지언정 신앙의 지조를 지키거라. 알겠냐? 이런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깝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알겠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갔다면 아마 착한 우리의 모태신앙 충만 집사님 같은 분들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킬지 모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노력은 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사실은 대대로 그 명령을 지켜서 천국이 지상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서 내가 어쩌든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다가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지 하고 완전히 정말 성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자신이 없으시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신앙 어떻게 보면 이 레갑 자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요나답 선조의 명령을요 자그마치 280년 동안 대가 지금 왕의 대가 16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켜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둘러봅시다. 편안하고 아쉬운 것 없는 절대적인 빈곤은 정말 벗어나서 남한 땅에 지금 사실은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굶는 사람은 없는 이런 실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어렵다 하여도 최고점에 우리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가 최고점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떨 때 마을버스를 타고 신방을 가거나 할 때 버스를 탈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정말 혼자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에어컨이 혼자 타고 가도 빵빵하게 틀어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때로 가서 휴게소에서 잠깐 이렇게 화장실 들렀다가 갈 때 보면 화장실 규모도 엄청 크거니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 해외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화장실도 공짜로 쓰지, 필요한 모든 위생용품들 다 있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깨끗한지 김밥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깨끗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놀랄 정도로 거기에 앉아서 정말 화장하는 그곳에서 김밥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하자원 한 톨도 나지 않는 이 나라에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장사 나가서 정말 다라이 팔았던 정말 생선 그 다라이를 던져두고 하나님 앞에 설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일구온 이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왠지 모르게 우리가 자꾸 곳간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를 솔랑솔랑 꽃감을 빼먹고 기도 저축을 하지 않고 내 대해서 다 탕진해버려서 이제 정말 영적인 도전이 심각하게 오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과연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안전하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서 승리하며 끝까지 천국문에 이를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해야 자신들의 이 죄를 돌파해 나갈 믿음이 생기고 천국까지 들어갈 때 미션을 알아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함도 사실 견디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울에 빠지고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헬조선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저주를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아프리카로부터 중동 지역 수많은 나라들이 문만 열리면, 다시 말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것이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무슬림들이나 중국인이나 수많은 동남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까지도 요 이 땅 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도전이 많고 정말 이렇게 다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만큼의 정말 굉장한 위험성이 우리나라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위기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길이 훤한 홍게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결코 편안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양이나 염소를 기를 때 보면은 이렇게 정말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루 종일 풀 따라가고 물 따라가고 하면서 힘든데 그 정말 힘든 시름을 풀면서 그들은 이렇게 떼약볕을 쬐다가 저녁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한 잔 마시고, 이거는 물 대용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시름을 잊고 피로를 풀고 하면서 참 좋을 건데 집도 못 짓게 하지, 파종도 못하게 하지, 포도주는 영원히 먹지 말라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재미가 별로 없는 그 후손들의 삶이 별로 재미가 없는 삶일 수가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은 왜 그랬을까요? 자손들한테 그냥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요, 자기의 아들들이 혹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새 속에 물들게 됐고 범죄할까 우려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지을 환경부터 만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좀 엄하지만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모민인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라고 천막치고 이동하면서 텐트를 생활을 평생 하라고 했던 거는, 이 이스라엘 지형은 여러분 낮과 밤이 다르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저녁이 되면 아주 춥고 엄청나게 추위가 몰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렇게 안전한 거처가 필요했을 텐데 늘 비바람을 피할 만한 또 텐트를 걷어서 또 가서 이동하는,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야외에 나가서 텐트 한 번 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 의미를 보면은 집을 짓지 말라라는 것은 이 땅의 재물에 대하여서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당부죠. 깊은 의미로 보면. 그리고 얘들아, 이 땅보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처럼 너희들 순례자처럼 그렇게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말고 변치 말라라는 요나답의 간절한 그 염원이 들어있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고 한 거는 뭡니까? 거지같이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요나답의 명령은 가혹한 명령이었지만은요, 이게 예레미야가 아무리 권해도 먹지 않을 만큼의 28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이 전통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왔던 이 레갑 족속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는 예레미야가 이걸 딱 드러내시면서 봤냐 너? 봤냐? 내 레갑 족속들 봤냐고. 내가 레갑 족속들을 봐왔는데 이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지켜내려 왔는데 내 백성, 이 고관들, 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타락하여 너희들 내 말 들었냐? 내가 그토록 정말 너희들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그랬지. 이대로 살면 망한다고 그랬지. 근데 너희들 아무도 듣지 않고 끝끝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망했지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레갑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후손을 보통 보면은 아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적인 성경의 기록으로.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어떤 인물인지 열왕기하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당시 배경으로 북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말아먹은 왕이, 대표적인 왕이 있었잖아요. 여로보암과 아합 왕, 그죠? 근데 이 아합 왕은 진짜로 악명이 높은 왕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인이 더 못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 여자가 악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집 올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촥 거느리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목사님들 850명 데리고 시집 가는 것처럼 그가 바알 아세라 8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국에 바알 아세라 산당을 짓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 아세라 산당에 경배하게 만들었던 주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바알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 왕후였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못된 아합 왕 때문에 엘리야가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너뜨릴 거라고. 그러면서 아합 가문을 척결할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지목하십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합 가문을 처단하게 했는데 이 예후가 정말로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 반란을 딱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을 단칼에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합의 아들 아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이제 남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누구랑 손을 잡고 했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손을 잡고 아합 가문을 처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알 아세라 모든 선지자들을 바알 산당에 다 불러 모았어요. 꾀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아세라 우리도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예후 왕이 이제 우리가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예복을 입고 오시오. 신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예복을 착 입히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착 다 모인 거예요. 그때에 예후가 이 요나답과 손을 잡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일거에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빠뜨린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쓰임 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훼손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녀들에게 얘야 나는 포도주를 벌컥벌컥 먹으면서 너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나는
그냥 황금 같은 저 뭡니까 큰 궁전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검소하게 살아라,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들 대해서 그 손자 대해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보고 그들도 경건을 스스로 취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 35장에 쭉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정말로 정말 말 안 듣는 이 백성 전체를 심판을 안 하려고 자꾸 기회를 주시면서 이 가문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 선한 일과 때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는 든든입니다. 든든. 내 고통, 내 상처, 내 아픈 거,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선대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만 싹 나가면 하나님 안녕.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날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시선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예고대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초토화하면서 이렇게 포로들을 끌고 갔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다 끌고 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내줬거든요. 약속을 내주면서 뭐라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에 너희 후손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만 지켜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 끌려가고 불타고 없어졌을 때 나중에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인 베탁게렘이란 곳에 양을 치면서 거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특별한 이런 고관, 높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끌려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도 왕도 남아있고 많은 지도자들도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에 와서 전부 다 죽이고 완전히 다 빼앗아가고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럴 때 얘네들은 베탁게람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셨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켜 주죠. 꿈 같은 귀환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답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했는데 성벽을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도비야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여전히 안정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죠.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요. 놀랍게도 그 50일 만에 건축하는 성벽의 한 부분을 레갑 자손이 맡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4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분문을 지었어요. 분문.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양문, 그리고 물고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어문,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마문, 말이 드나드는 마문, 골짜기 문, 많은 모퉁이들의 문들이 있는데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은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는데 뭘 달았냐? 분문을 달았다요. 분문. 여러분, 분문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배설물, 가장 더러운 배설물을 처리하는 빼내고 들어가는 그 문 아니겠습니까? 그 문, 아무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 문, 분문을 바로 레갑의 자손인
말기야가 자원하여 분문을 감당했다. 이렇게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에서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거 가지고 문 하나 건설한 거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를 계속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무명한 자 같고 천한 자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따지는 것은 잘난 것 못난 것, 천하고 높고 그런 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존하셔서 대대 하나님 나라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시대가 마치 소돔 같고 고모라 같고 엄란한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나라만 막 복잡하고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 하나의 글로벌한 세대에서 띠를 띠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천년 기념물 같이 주님만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오리 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에스겔이 활동하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데는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불태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딱 주목해 봅시다. 클로즈업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새벽마다 눈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천년 기념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구원하고요, 우리나라를 구원하고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중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지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시대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성경이 중간중간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으면 레갑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셔서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여서 정말 이렇게 경건한 그 가문과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적인 복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수하는 자로, 다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자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록 무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약할수록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천년기념물 특별하게 잘라서 빼어나서 자연 환경은 그런 특별한 것을 우리가 천년기념물로 삼을지라도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천년기념물 같은 사람이다 찾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변개치 않으며 주님을 배교하지 않으며 죽더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 한 사람,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처럼, 그리고 노아 시대에 다 이렇게 회개하여도 노아처럼 그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구조선을, 구원의 방주를 짓고 마지막까지 전도해서, 한 사람이 전도가 100년 동안 해도 안 되었던 그 전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다 세상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년기념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은의 모든 가족이 이제 55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중년인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성숙해 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더 많이 흘러넘치는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예배와 기도로 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도성,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자, 속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귀하다. 너 정말
네, 인정한다. 청년기념물.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